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장 오늘 읽은 9장에는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70인을 이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70인을 파송하신 것은 이제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70이라는 숫자가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열방의 민족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가 70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제사 가운데 그 수송아지를 70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그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는 온 세계 열방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9장과 10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 가운데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3절 4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고 유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필수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방에 짐을 쌓고 여행을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벌의 옷을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배낭을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돈을 가져가고 또 위험한 곳을 간다고 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를 들면 스위스 칼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서 예를 들어 위험한 지역을 간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지팡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호신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강도를 만나거나 짐승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근데 여행자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인데 당연한 것들인데 여벌의 옷과 돈과 식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시게 하셨으니까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저의 경험담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를 처음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를 가면서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이제 팀으로도 갔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친분을 쌓고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조금 단체로 사역을 갔을 때보다 깊이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90년대만 해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해야 할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봐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제 그 파송교회의 입출금이라든가 필요하시면은 출금해서 이제 아프리카 송금을 해드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또 필요하신 파송교회 가서 해야 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과 이제 만나서 한국에서 이분이 이제 선교의 브로셔 같은 걸 이제 새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드는 일들을 하고 이제 뭐 그러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녁에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재정이 필요로 하잖아요. 재정적인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제 브로셔 만드는 것도 돈이 드니까 이게 얼마가 드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재정 관련된 얘기들, 사역과 관련된 재정 관련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돈 없으면은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가슴에 박혀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제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해. 이 말이 정말 그런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선교할 수 없나? 선교사님들 중에도 제가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알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보니까 여러 교회의 후원을, 큰 교회의 후원을 받고 뭐 미국에 있는 교회 후원도 받고 뭐 이렇게 후원처가 여러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냥 딱 한 군데 파송교 한 군데밖에 없고 생활비도 빠듯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재정적인 상태가 이렇게 다양하신데 그러면 이분은 근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벌려서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재정적인 후원이 많고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같은데 재정이 많이 하기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가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물 하나 파는 것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생각외로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재정적으로는 좀 풍족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으로 인해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참을 곱씹고 그런 시간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돈이 능력이 되는 것은 잘 알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제가 선교할 때도 세상에서도 당연히 돈이 능력이 되고 분명히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돈은 능력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구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우물을 파줄 수도 있고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돈이 능력이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걸까? 정말 저번 말씀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선교를 할 수 없는 걸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끊임없이 큰 질문으로 오랫동안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보내시는데 한 푼도 가지지 않고 돈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자기 의복도 없이 여벌의 옷도 없이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가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빈손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여행할 때 필요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가? 바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이들의 전도와 이들의 선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사람들을 빈손으로 완전히 빈손으로 보내셔서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단순히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떠나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높여줘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 사람을 굉장히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교만하게 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 능력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낮춰 보내시냐면 거지꼴로 가게 보내시는 거예요. 거지꼴로 가니까 먹을 것도 부탁해야 되거든요. 잠잘 곳도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되는 낮고 겸손한 자로 가게 하셔서 높아질 여지가 없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만 드러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있으면 돈이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처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이제 태어난 분서 이제 아시아 복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수립하신 KP 요하난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인도의 이제 캘커타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캘커타에서 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기독교인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예전부터 영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영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선교를 해서 기독교인의 마을로 불리는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인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캘커타에 거주하고 계신데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교를 떨어진 그 기독교 마을에 집단으로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의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기는 영국 선교사가 와서 마을 사람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마을 전체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단 말인가. 이분이 의아해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이 그 마을을 가셨는데 이분이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우물을 파주고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봉급을 대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병원 그 봉급을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병원을 운영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마을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선교사들의 리더십 하에서 그 마을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 마을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영국 선교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고 중국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영국교에서 오던 재정적인 후원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교사들 줄 봉급이 없으니까 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병원도 운영을 해줄 수가 없게 되니까 병원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주던 물질적인 혜택들이 모두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예전에 자기네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독교 마을로 남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무슬림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당신네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저 학교도 다시 운영해 주겠다. 예전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겠다. 훨씬 더 깨끗하고 교사도 훨씬 더 수준 높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해서 그렇게 교육시켜주고 병원도 더 훨씬 더 확장하고 더 크게 해주고 훨씬 더 좋은 교육사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만 이걸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라고 무슬림 선교사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슬람 쪽에는 카타르나 두바이 쪽에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펀드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 펀드들인 기독교 개별 선교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게 수십만 불씩 몇 억씩 한 번에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인 혜택들을 가지고 이제 무슬림 선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이 그러면 우리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전체가 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마을 전체가 다 기독교 마을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무슬림이 주는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KP 요하난이라는 분이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인 적이 없었다. 이분들은 단지 그 기독교 선교사가 가져오는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저분들이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분이 그곳에 가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사람들이 반응했었던 것일 뿐이지 거기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거지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과 잠잘 자리를 부탁하고 해야 하는 그렇게 낮은 자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처음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나왔던 때 교회가 장로교회고 해외 선교를 우리나라가 이제 88년 올림픽 이후에 외환 자유화도 되고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보통 그 시대의 장로교회들이 해외 선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전통적인 그냥 교회들이란 말이죠. 근데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안 했던 새로운 걸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 오래 계신 중직이신 분들 자녀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새로운 외부에서 온 애들이어서 전부 다 모르는 애들이고 누이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새로운 거 하고 어디 가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장로님들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줘서 저희가 조금 골치 아픈 애들이지만 근데 아프리카 단계선들을 어쨌든 당회에서 허락을 해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가는 게 결정이 되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또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교회 분들이 아는 사람 이분 저분 해서 이게 의약품들도 어디서 또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몽구류도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십 댄스 준비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하는데 몽구류 색연필 스케치북 공책 이런 거에 들어오고 의약품 아프리카 가서 해주라고 박스로 의약품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걸 수십 박스를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처음 가니까 월십 댄스니 성경학교 이런 거 준비는 했지만 낯설잖아요. 처음 가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딱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박스로 온 그 의약품과 문구류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그 통과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전부 이거 다 니네 팔러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쇠물품인데. 아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단기 선교 왔고, 우리는 이거 다 공짜로 다 나눠줄 물건들이다. 하나도 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박스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새 박스로 왔기 때문에 통관을 시켜주실 수가 없어서 세관에 묶여버렸어요, 짐이. 그래서 짐이 하나도 못 왔어요. 이 약품이 세관에 딱 묶이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달랑 가지고 나온 거 통기타 하나. 왜? 그리고 각자 자기 옷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성경학교 준비하고 애들 이거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사람들 시골에 가면 신발 없고 그러니까 이거 소독약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소독약 하나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암담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아프리카라는 곳에 딱 오니까 문화적으로 낯설잖아요. 우리가 그 시절에 우리가 외국을 다녀본 적도 없고 다 외국에 처음 나와본 촌놈들이고 영어도 잘 할 줄 모르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딱 2명밖에 없었어요. 22명인가 24명인가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의사소통도 안 되지, 이 아프리카라는 환경이 너무 낯설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낯서냐면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그렇게 낯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애들이 천지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김혜자 씨가 그 이디오피아 위아더 월드 막 구호 활동하고 막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디스아바바 시내에도 거지가 드글드글해요. 그냥 그리고 막 여기 오물 쓰레기 천지고 막 이런데 암담 그 자체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에 딱 모였는데 저희가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지고 갔던 의약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약품이랑 의료 사역하려고 했던 것도 다 못하게 됐고, 성경학교 하면서 주려고 했던 문구리랑 이런 것도 다 없어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냥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암담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게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의료 사역하러 가져온 약품도 없고요. 하나님, 저희가 어린이 사역하러 가지고 문구류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저희가 사역을 이제 시골로 가서 그다음부터 2주간 저희가 한 20일여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20일여간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의약품도 하나도 없고 문구류도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시골에 가니까 구름대같이 벌떼와같이 보이거든요. 외국 사람 처음 봐가지고 우리를 그 사람들은 화이트맨이라고 부르거든요. 화이트맨 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와요. 진짜 이 창문에 다 매달려서, 저 창문에 유리가 없는데 사람이 다 매달려서 전부 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덩어리 된 사람이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가는 마을마다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근데 거기에 그때 단기 선교 간 사람들 중에 정말 잘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정말 다 교회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교회도 청년부에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신앙 좋기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신앙 좋아라고 이렇게 교회 엘리트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고 다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 찬양팀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곳에서 목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주일 저녁에 보고대회를 하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 따라가셨는데 애들만 보내겠냐고 장로님이 한 분 따라가셨는데 장로님이 막 신이 나서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저희를 바라볼 시각이 처음에는 저희는 교회에서 좀 문제아였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왜 저런 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제가 교회에서 떴어.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 스타가 됐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아프리카 갔다 왔던 애 쟤 누구 이렇게 교회에서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교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기존에 잘 나가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에 간다고 모집을 하는데 첫 해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는데 두 번째는 다 교회 엘리트들이 전부 다 모였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부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학벌도 좋더라고요. 다 대학도 진짜 다 좋은 대학 다니고요. 다 학기도 다 다르고요. 다 노래도 다 잘하고요. 다 영어도 다 잘해. 다 세상에 내놔도 하나도 빠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만 뽑아서 모였어요. 이런 드림팀이 있나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왜요? 교회에서 다 엘리트로 떠받들어 주거든. 아프리카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물건은 작년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선교사님이 물건 이제 들어올 때는 그 전에 우리가 통관을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세금 다 내고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는 박스를 다 뜯어라. 박스를 다 뜯어서 배낭에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거를 쓸 물건이라고 팔 물건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박스를 다 뜯었어요. 책도 다 박스를 다 뜯고 그래서 다 배낭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더니 다 이거 나눠주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래서 세관에서 이거 우리가 다 단기선교 왔는데 다 나눠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물건도 다 가지고 왔어요. 의약품도 다 가지고 왔고 공채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선교학교도 다 잘했고 계획한 대로 의료사역도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이 나서 막 보고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했던 거. 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다고 보고를 다 교회에다가는 하고 교회에서는 내년에 또 가자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실패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다 자기 능력으로 한 일들만 있었지 다 우리가 한 일들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영어 잘하니까 첫 번째 갔을 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집집마다 전도하라고 보내주면은 영어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손 붙들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영어 할 줄 모르니까 설명할 줄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가면서도 하나님 저희는 영어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희는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그 사람들 손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온 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 부족감 속에서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받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고 봉 걸리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와서는 이 사람들은 다 영어 잘하니까 다 사형리로 뭐 복음 전준 거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성경학교도 첫 해에는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둘째는 다 영어 잘하니까 성경학교도 다 너무 잘해요. 찬양도 다 너무 잘해요. 악기도 다 너무 잘 다뤄요. 근데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의대 다니는 학생 뭐 이런 친구들도 더 많이 갔으니까 간호대 다니는 친구도 많았으니까 의료사 우리가 갖고 간 약품으로 다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사역은 뭐냐면 약품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소독제를 바르면 소독해서 낫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하고 공책 나눠주면 애들이 기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능력 닿는 곳까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내 능력 닿는 곳까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계더라고요. 근데 첫 해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때는 왜 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나갔더니 우리가 가진 능력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선교의 열매의 한계고 그 이상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도 그 교회에서 수십여 년간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 같지만 첫 해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부터 가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의지해요. 이전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디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반응을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 돼. 다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 물건과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까지만 일을 하고 그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되어서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빈손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로구나.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의 능력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의 능력이 닿는 곳까지만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돈과 우리의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빈손을 보게 되면 슬프죠. 왜냐하면 빈손이니까. 우리가 나를 보게 되면 슬프죠. 왜요? 나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내 한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보면 슬프지만 내 빈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를 보고도 기뻐할 수가 있겠죠. 왜? 그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거기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빈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빈손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모든 영광을 빈손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